7장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다 안 살았다? 살긴 살았다. 즐겨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잠실 개발될 때 말이죠. 그리고 압구정동 개발될 때 사람들이 초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잘 안 들어갔습니다. 잠실에서 광화문 오는 게 뭐 1시간 넘게 걸릴 정도였으니까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고요. 예루살렘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벽은 뭐 완공을 했는데 52일 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살아야죠. 지방의 소도시들 보면 아파트는 지어놨는데 그 아파트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마치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방치된 경우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있어요. 뭐 안에 내부의 인테리어와 장식들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인테리어의 마지막 끝판왕, 마지막 완성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쇼핑몰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거 인테리어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중에는요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성벽 완공되었죠? 자, 근데 사람이 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예루살렘을 지킬 만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완성과는 별도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조사?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외곽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더 용이한 곳으로. 자, 이것들을 정리한 이유는,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단순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1차 귀환의 스토리거든요. 지금 그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있는. 근데 결국은요, 도시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에 있다? 인구 증가에 있고,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인구의 재배치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11장 가면 그런 실제적인 행정적인 조치들이 나타납니다.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호되게 혼났죠. 그러나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데 지금 인구조사는 취약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뭐 이름 어렵지만 다 읽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 인용해 본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이름 하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명단이 이렇게 기록된 것도 단 한 가지예요. 있어야 할 곳에 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면 가야 할 곳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곳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일부터 또 지난 주일 큐티 본문, 주일 설교, 또 월요일 본문, 그 느헤미야의 반응들과 여러 가지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역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성공하는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높아지는 쪽으로 연결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늘 영광을 오히려 버리고 더욱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 이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더 좋은 신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재건한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들이 지켜나가는 예루살렘, 어찌 보면 희생이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야, 저기 가면 대박나고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라고 냉큼 잡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된 자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부르심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 남성반 이야기했죠. 우리가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두 가정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두 가정을 섬기겠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주위에 어느 가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옆집 얘기도 하셨고, 두 분 다 옆집 얘기셨네요. 한 가정은 한인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미국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막 부부가 이혼하고 아이가 이제 4명이 있는데 4명이 이제 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데 큰애의 아픔도 있고 막내가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뭐 섣불리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피로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요,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깨닫고 또 연락도 주시고, 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희 나눈 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닫지 마시고요, 마음에 지금 딱 혹시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여기 감동하사 밑줄을 좀 해놓을까요?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 번째 뭐죠? 네,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괜히 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예루살렘 다들 회피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감동. 느헤미야가 계획했다기보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우리한테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알려주죠.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어떤 계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한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감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그리고 나만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새로운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이후에. 근데 순전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었다고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칠드런의 기도 통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스로 계획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집사님에게 감동으로 주셨을 거예요. 마침 한국에 가셨을 때 최상원 목사님 교회를 부모님과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부모님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그 최상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어떠한 과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찌 되었던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통장을 나눠줍니다. 한국에서 주문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의 시간에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요. 교회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루틴대로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정기적인 모임이나 하고 뭔가 전혀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지 않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뭔가 일을 벌이고 지점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하죠. 물론 인간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지경을 넓히시고 감동 주시는 것에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간직하고요, 이 일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보를 얻었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계보를 얻었는데 여긴 뭐냐면, 여기 있는 동사를 학자들이 분석한 거를 제가 그냥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건임을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뭐라고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래요. 뭐가요? 계보를 얻은 사건이. 이 문서를 찾은 것이 느헤미야의 노력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절 한 구절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인구조사의 동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동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라는 동기요. 그리고 결국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신다. 왜요? 마음을 감동시키셨지만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침 그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정리해가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동기부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 중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은 주일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예라고요.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혈통적으로 유다족 속 아닙니다.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 후에 이들은 제사장 가문, 레위인 가문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놓치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놓치면 내 영향력에 제일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기 생각이 개입됐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리더도 똑같습니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겸손한데 이 겸손한 속에 뭐가 묻어납니까? 엄청난 교만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에 갑니다. 그런데 늘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얻었다는 사실 앞에 서서 늘 가난한 마음과 또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으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임을, 그리고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됨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 갑자기 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자꾸 외곽으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오기를 꺼려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조금 꺼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여전히 그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게 나에겐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땅히 가야 될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통해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결국 주의 백성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부르십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지금 3차 아닙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있는 1차의 명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듯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1차 귀환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부르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 그렇다면 힘들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권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좀 결단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